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나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떠난다. 비록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만 한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을 깊이 느끼면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말은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아들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손자들을 보고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과 손자도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어릴 때 야곱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입힌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원래는 장자가 입는 것이 세마포 옷이죠. 장자는 항상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만큼 화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인데 지금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옛날 그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아들 요셉을 2배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손자들을 아들처럼 여기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생각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고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자기 아들들과 동급의 자리로 여기며 2배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더블로 주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불평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표현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가치가 있다는 걸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아시스, 이 끝도 없는 사막에 한 오아시스,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 안에 야자수와 그리고 샘물이 있는데 그 오아시스 안에는 아주 나이든 노인 한 분이 외롭게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유일한 낙이 혹시나 그 사막길을 걷다가 이 오아시스에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잔 떠서 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삶의 어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던 나간 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푼, 두 푼 쥐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쥐어주는 것을 받는 게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재밌다. 이거 참 좋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변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돈을 직접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돈을 안 주면 섭섭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 샘물이 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 끝에 왜 물이 주는가? 저놈의 야자수가 다 물을 빨아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야자수를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더라. 그래서 노인도 목말라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날마다 뺏기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새록새록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게 하신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해를 가보면 사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해는 아주 거무틱틱하고 가는 그 땅 자체가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에메랄드 빛이라는 그 바다 색깔이 정말 그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수영한다고 들어갔다가 물이 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정말 염도가 높습니다. 수영한다고 잠수한다고 뛰어들면 궁둥이만 하늘로 솟아있는 그런 염도가 높은 바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삽니다. 그리고 점점 그 물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사해가 두 동강이 났어요.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해의 머드팩만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도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양 사방이 다 숲이 우거진 그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그 바닷가 거닐 때 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정말 그 찬양이 나올 정도로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주일 오전 11시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맞춘 것이겠죠.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포도주를 주더라고요. 먹고 싶어 마신 건 아니고 주니까 마셨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예배도 감격적이지만 갈릴리의 그 호수는요 지금도 물이 철철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밑에서 아직도 샘물이 퐁퐁 솟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샘물이 솟아나고 지반은 약하기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그 밑에 뛰어들어 보면 그 밑에 예수님 당시의 동전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죠. 절대로 개발을 못해요. 지반이 약해서. 하지만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꼭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아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49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덩치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머리도 좋고 좋은 건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다. 한마디로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기억합니다. 결국은 풍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진 남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다. 요셉이 손을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애 둘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왼손에 므낫세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 아들한테 복을 주셔야죠. 여기가 므낫세라니까요. 므낫세에게 오른손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의외로 야곱은 말짱합니다. 정신이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계급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나 서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둘째랍니다. 둘째. 그래서 나서 늘 아버지 엄마가 형만 위하고 형만 챙겨주고 형만 도와주고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신 뒤에 깊이 그걸 회개했대요. 그렇게 회개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분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집에 둘째부터 축복을 해줬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죠. 나 같은 둘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둘째부터 축복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요, 그걸 더 좋아하더래요. 더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하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아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한없이 가진 은혜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의 은혜를 받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를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섬기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게 주신 은혜가 2배의 축복이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은혜 주셨어.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서열 순서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어떤 상황도 은혜 안에서 해석해낼 줄만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